아멘. 오늘 제목 말씀을 언약 속에 있는 자의 오늘과 내일 하나 더 붙인다면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 우리의 시간표입니다. 과거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미래의 그 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누구에게 복음 가진 언약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늘 마지막 주일에 이 확신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0년도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늘 지켜보시는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머물지 않고 다시금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식이 자라면서 때로는 병들 때도 있고 말입니다. 때로는 다칠 때도 있고 때로는 싸움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빨리 제자리로 돌아올 때에 그 부모님이 기뻐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볼 때에 늘 완벽한 것을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리에 돌아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오늘 이 시간에 제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최고로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의 가정에서 함께 예배할 때에 오늘 이 중심 가지고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2월 달에 발생한 코로나로 인해서 3월 1일 주일부터 4월 19일까지 8주일에 걸쳐서 우리는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2월 23일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에 그때 코로나로 인하여서 다음 주일부터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라고 할 때에 그때 메시지가 에베소 5장 15절 이하서 21절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어떤 상황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면은 다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의약품이 있다 없다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힘이 없으면은 다 무너질 테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형편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면 괜찮다. 성령 충만 받으라. 이 말씀을 2월 23일 날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3월 1일 날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교회가 예배하지 못하는 비대면의 이런 시대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한국 교회가 생긴 건 처음이겠지요. 이런 비대면이라는 것이 그런 말이 사전에는 없었는데 결국 교회 안에 사전에 비대면 예배가 3월 1일 주일부터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때의 사무엘하 24장 1절 이하의 말씀과 역대상 21장 1절에서 20절 말씀 가지고 재앙이 그쳤더라 그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재앙이 그쳤더라. 이 다윗 시대 때에 참 어려움이 있었지요. 인구 조사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다윗을 책망하면서 이제 그 나라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완전히 몰살시키는 그런 시대가 이르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의 칼이 칼집에 꽂히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휘두르진다면은 다윗은 뭐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의 철저한 회개로 인하여서 재앙이 그쳤더라 말씀을 받고 우리는 그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이 땅에 재앙을 그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범죄가 있다면 주님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해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다윗 시대 때의 그 전염병에서 노인받았듯이 우리에게도 빨리 이 재앙이 종식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월 8일 주일에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3월 15일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3월 22일에는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3월 29일에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라는 이런 말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4월 19일에는 교회를 사랑하는 자의 축복이라는 이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예배 4월 26일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얼마나 기뻤는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그런 말씀으로 참 그 어려울 때에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오늘 이 시간까지 오게 되어졌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한 해의 마지막 이 주일에 또
뭐 일반 교회는 비대면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이렇게 한 2주 비대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만은 비대면을 떠나서 이제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1년도 한 해를 시작하는 가운데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이 무엇이겠는가?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겁니다. 내 현 주소입니다. 내 현 주소입니다. 자식이 어렵다 할지라도 집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이 부모의 기쁨이지, 그만 집 나가서 말입니다, 주소도 옮겨버리고 어디 사는지도 알지 못하고 이러면은 아무리 지가 가서 성공하고 잘 산다 할지라도 부모의 마음은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될 테지만은 내 주소가 분명하다면은 부모는 찾아갈 수도 있고 말입니다. 소식을 전할 수도 있고 소식을 받을 수도 있고. 오늘 우리의 현 주소가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언약 속에 있는 자의 오늘과 내일이다. 과거는 뭐 그렇다 하십시다. 과거는 우리가 언약 바깥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거는 과거 문제니까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앞으로 우리가 또 어디서 살 것이냐, 이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최고의 해답을 가지고 있다면 축복입니다. 그 해답이 무엇입니까?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언약 붙잡고 우리는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이제 2021년도를 바라보면서 그 언약 속에 있는 성도라면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요 참된 행복이 따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에 가는 길에 그 언약을 붙잡은 자와 따라서 그 언약을 놓친 자의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펼쳐진 두 뿌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에서 대표자 한 사람을 뽑아서 12명을 택하여 저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표자를 세워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정탐할 때에 어떻게 정탐하라 했느냐 하면은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그러면서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이렇게 탐지의 그 내용들을 쭉 알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12정탐꾼이 이제 가서 살펴보고 오게 됩니다. 정말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었습니다. 이들이 갔다 와서 보고하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렇게 모세에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일도 정말 엄청나게 참 이 큰 연근은 그런 이 지역입니다. 참 좋은 땅입니다. 부러운 땅입니다. 탐스러운 땅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10지파가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민수기 13장 28절에 보면은 그러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불신앙이지요. 이들이 지금 현 주소를 놓치고 있습니다. 그러나라고 민수기 13장 28절에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자, 이제 이들은 이제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안악 자손은 누구냐? 뒤에 보면은 32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네피림의 후손이라 그렇게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 거인을 봤다는 것입니다. 저들을 볼 때 우리는 완전히 메뚜기같이 연약한 자고 저들도 우리를 볼 때 역시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라고 33절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12지파 가운데 10지파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갈렙을 중심하여 여호수아는 달리 생각했습니다. 오늘 13장 30절 말씀 보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자, 앞에 10지파의 대표들은 취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넘볼 건 넘봐야 되지. 저들은 네피림의 후손 안악 자손이 살고 있고 정말 강대한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7족속 31명의 왕들이 살고 있는 저 지역입니다.
그냥 한 왕이 넓은 지역을 다 다스린다면은 이 허점도 있고 빈틈도 있을 테지만은 그 넓은 땅을 조각조각 내가지고 31의 나라를 만들어서, 그렇다면은 그 한 명의 왕이 그 자기 나라 지키려고 얼마나 철동같이 방비를 하겠습니까? 군사훈련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이거는 넘볼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는 말씀이지요. 자,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가 출애굽하여서 한 2년 정도 지난 그 시간표예요. 신광야에서, 시나이 반도에서, 그 광야에서 이제 바람 광야, 좀 이제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이제 가까이 왔는 그 시간표입니다. 바람 광야의 한 지역이 어디냐?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이 바네아, 가데스라는 이 지역에 지금 이제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려 몇 년을 생활했냐? 38년의 세월을 보내요. 이 땅에서. 참 안타깝잖아요. 저 애굽에서 이 시나이 홍해를 건너고 이 광야 시나이 반도 이 시내 광야를 거쳐 가지고 이 바람 광야 이리까지 그 먼 길을 한 2년 정도 왔는데, 그러면 이제 바로 지척인데 여기서 정탐하러 가니까 얼마 안 멀거든요. 얼마 안 멀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을 머무느냐? 38년을 머물게 되어 버려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40년을 하게 된 것이. 자,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제일 남쪽부터 저 위까지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남쪽에서 제일 북쪽까지 몇 킬로미터냐면 한 400km 정도 되져요. 400km. 그러면 우리나라 같으면 부산에서 서울 거리 아닙니까? 요 땅덩어리에 40일 동안 사사치침 뒤지고 있습니다. 살피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다 살피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보고를 합니다. 사실 그들의 보고가 맞잖아요. 그들이 현실적인 보고가 맞잖아요. 사실은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는 너무나도 후황된 보고입니다. 그냥 막 들뜬 부푼 그런 보고입니다. 이치에 맞지 않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보고입니다. 내가 들어도 누구의 말을 듣겠는가? 10지파의 말을 듣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40일이 결국은 불신앙의 40일이 40년의 세월을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0일의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가 아직 결론이라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린다면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어떤 중심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2021년도가 우리의 것이 되느냐, 2022년도가 우리의 것이 되느냐, 아니면 헤매는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게 되느냐, 이게 오늘 결정되어지는 그런 시간이라 말씀입니다. 이 미지의 땅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입니다. 가보니까 말입니다. 여기에 7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아낙 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헷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마다 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장골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전부 다 힘이 있어서 한 나라를 또 만들어서 31명의 왕들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 지역입니다. 이걸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이들은 지금 2년 동안 지치고 지친 몸인데 말입니다. 자, 그 결과가, 이 불신한 결과가 어떤 결과를 만들었느냐? 출애굽의 원조 백성들은 다 죽게 되어집니다. 이 광야에서. 다만 20세 밑에는 하나님이 살려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려보내고 20세 이후의 어른들은, 장년들은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어버려요. 다만 2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2사람만이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이제 2세대라든지 출애굽할 때에 20세 이하 되는 사람들만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14장 29절 말씀에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20세 이상의 전부가 이 광야에서 시체로 광야가 무덤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에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외에 여분의 아들 이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 외에는 어느 누구도 20세 이상이 된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된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말입니다. 그 40일이 40년의 세월이 되어지고 그 보고한 사람들이 말이 맞는 말이지만은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가운데서 이제 이 14장 1절에 이 말씀 쭉 보니까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우리 깊이 본다면은 이제 12지파 가운데 10지파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온 백성들이 혼비백산이 되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헛고생했다는 것입니다. 2년여 시간 이것이 지금 헛고생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애굽에 그대로 있었으면은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지금 궁리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게 얼마나 큰 무서움인지 말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했다. 불신앙했다 이 말씀이지요.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뭐가 좋겠습니까? 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그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간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자, 이렇게 하니까 모세와 이 누굽니까? 아론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사정을 합니다. 그것이 이게 엎드린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게 사정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게 아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면 분명히 가나안 땅이다. 유월절은 가나안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것이다. 오순절은 가나안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것이다.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이냐? 가나안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혀 이제 안 듣는 거 안 믿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난 화요 집회 때에 그런 말씀 받았습니다. 그때 이 본문 말씀이었죠. 화요 집회 때에 언약이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2020년도 우리가 하늘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느냐, 아니면 단순히 성경에 기록된 하나의 글로 받느냐, 아니면 설교하는 목사의 설교로 들었느냐, 이거에 따라서 오늘 10지파의 이런 삶이 되느냐, 아니면은 여기에 2지파의 대표인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삶이 되느냐,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2지파 가운데서 여호수아 갈렙이 말입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이들이 말씀이 없어요. 이 백성들이 말씀이 없어요. 이 백성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놓치고 있어요. 2년 동안 우리가 뭐 지나온 것이 우리가 잘해가지고 우리가 천막치고 우리가 뭐 떠시게 해가지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앞으로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쳐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유월절을 통하여서 애굽에서 떠나도록 만들어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에 묶여있는 이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답답했는지 말입니다. 같은 백성이지만은, 같은 청년들이지만은, 오늘 여기 있는 12지파는 이스라엘의 원로가 아닙니다. 저 정탐하러 가는 사람이 나이 많은 그런 연륜이 있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빠릿빠릿하고 힘도 있고 이런 사람이 간단 말입니다. 이들은 아직까지 청년입니다. 얼마든지 헬기를 부릴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들이 축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에 묶이지 않고, 말씀은 말씀이지 말씀이 내하고 안 맞다 해가지고 안 맞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결국은 저들은 어떻게 되느냐,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으라고 고생만 하다가 다 여기에 묻혀버렸어요. 저들이 걱정했던 그 자녀들 말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광채 가서 다 죽을까 싶어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자녀들은 자기들 걱정과 달리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20세 이하의 어린 자녀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은 그 이상의 어른들은 다 여기서 죽게 되어지는데, 이게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우냐 말입니다.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코로나이기 때문에 쓰러진 것도 아닙니다. 전쟁에서도 우리가 살아난 우리 선조들도 있습니다. 전쟁이 났다고 다 죽습니까? 병이 전염병이 온다고 다 죽습니까? 아니진 않아요. 뭐 교통사고 났다 해서 다 죽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요. 죽음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야 되었으면 뭐 데려가게 되는 것이고,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2020년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왔다.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신앙만큼은 절대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지난주에 말씀도 받았고 계속해서 말씀 받았습니다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주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절대로 지어진 것이 없다 했는데, 성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에 같이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성자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이제 목사가 축도할 때에 이렇게 이제 축도를 하는데, 이게 뭐냐?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서, 그 보호하심 속에서 가장 먼저 언약 속에 있는 나 자신의 오늘과 내일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추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도, 저 사나운 백성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갈 자가 따로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자가 따로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앞에 12지파는 아무리 그 땅이 좋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땅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닙니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자가 따로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우리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이르되 나는 올라간다 이 말씀 아니고 우리가 뭡니까? 이 복음, 이 언약 속에 있는 자는 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하양 동석의 성도들, 우리가 이 말씀 붙잡는다 하면은 우리는 언약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언약 속에 있는 자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복음 안에 있는 자,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다 이 말씀입니다. 분명 하나님 이유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렇게 좀 주저앉다가 또 일어날까, 분명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한 분명한 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고,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텐데, 이것을 빨리 우리가 말씀 가운데 찾아야 되겠지요. 말씀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나는 유월절 백성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오순절 백성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성막 중심의 백성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막, 성막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냥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그 자체가 아니고 성막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왜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느냐 이 말씀이지요. 14장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 말을 듣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왜 부모 말을 거역하느냐. 부모 말을 하면 바로 이렇게 예해야 되는데 멸시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아예 듣지를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참 답답하지요.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만 해도 보면 알 텐데 이 광야에서 조금 힘든다 해가지고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시간표, 긴 시간표를 생각하니까 지루하다는 말씀이죠. 지루하다 해서 저들이 어디 밥을 굶었습니까? 뭘 못했습니까?
오히려 애굽 땅에서 고생하는 그 고생을 안 했지요. 늘 벽돌 짓고 말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그 고생을 안 하는 것만 해도 어딘데, 가난에 들어갈 자가 누굽니까? 언약 속에 있는 자가 가난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있는 자가 가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속에 있는 자가 가난에 들어가는 것이지, 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잔소리 많이 하고 뭐 원망 많이 하고 큰소리 친다 해가지고 가난에 들어갈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난의 현실은 분명히 있습니다. 40일을 정탐했는데 가난은 진짜 좋았습니다. 오늘 정탐한 이 10지파들의 정탐꾼이 분명히 보고를 합니다. 13장 23절에 또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성류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두 성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포도 성류가 얼마나 컸으면 들고 오지 못하고 짝대기를 끼어가지고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의 이런 큰 이 포도 성류가 맺히는 그런 좋은 땅이란 말씀입니다. 얼마나 비옥한 땅입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코로나에 그 고추나무 대 혹시 들어봤습니까? 고추나무 대하고 대추 뭐 하고 뭐 소금 좀 이렇게 하면은 코로나가 뭐 바로 낫게 된다. 그게 있어가지고 내가 그걸 한번 해봤어요. 뒤에 있는 고추나무 대를 아직 안 태우고 그래서 뭐 놔뒀길래 가서 좀 잘랐어요. 가위로 잘라가지고 이제 그 2리터 물에다가 대추 7개 넣고 또 소금 7개 넣고 이래가지고 이제 끓여 먹었어요. 그래서 고추대가 이제 이제 시원찮아 없어, 별로 없어. 원래는 고추를 많이 안 심어가지고 또 땅도 그렇고 별로 안 좋아요. 큰 지사님한테 지사님 고추나무가 원래 잘 되었으면 고추대 좀 주이소 이랬거든요. 어제 가져왔는데 우리 집 고추대하고 비교가 안 되어져요. 우리 거는 말입니다. 마치 저 게륵, 닭 갈비처럼 막 가느라하게 요런데 저 건집사님 집에서 가져온 그 고추대는 말입니다. 키가 막 한지는 떼어지고 구달하게 이렇더라고요. 그 왜 그렇게 했냐? 땅 차이 아니겠습니까? 얘는 거름도 그렇게 안 했고 뭐 아직까지 뭐 맨땅에 생땅에다가 이렇게 해놓으니까 고추대가 시원찮아요. 가늘고 시원찮은데. 집사님 저 밭에는 말입니다. 얼마나 거름을 잘 해놨는지, 얼마나 땅이 좋은지, 고추대가 막 얼마나 막 싱싱한지 굵고. 그런데 지금 집에 갖다 놨어요. 좀 더 잘라보려고.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먹고 해롭지는 않겠다. 뭐 식물인데 뭐 해롭겠습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이 비옥한 땅에 그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 땅에는 무엇을 심어도 잘 되는 그런 땅이 벌써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도송이, 무화과, 따라서 뭔가 석류 이런 열매들이 얼마나 큰지 참 좋은 땅이에요. 바람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기를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저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얼마나 흥분된 가운데서 막 보여줬겠습니까? 이때만 해도 좋지만은 저들의 속 마음은 이제 그게 아니지요. 그러나 못 갑니다. 실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가난의 현실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좋아도 얼마나 더 답답하겠습니까?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차라리 저 땅은 안 좋다, 갈 필요 없다 이렇게 딱 결론 내렸으면 덜하지만은 저 땅은 진짜 꼭 가야 될 땅인데 못 간다는 것이 얼마나 참 아쉽습니까? 궁극적으로는 7족속 31명의 왕이 있는 흑암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가거든 7족속 31명의 왕을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왜? 흑암이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이기 때문에, 저들과 함께 있을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모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한 생명을 다 죽여보라 그랬습니다. 무엇입니까? 저 땅에는 아무리 현실을 좋아하다 할지라도 누가 잡고 있느냐? 흑암이 잡고 있다는 땅입니다. 이 흑암이 메시아를 주셔가지고 메시아로 말미암아 새로운 빛의 땅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기에 먼저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뭐 좋고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뭐가 있느냐 말입니다. 흑암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2021년도에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흑암을 봐야 됩니다.
2021년도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는 7족속 31왕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에는 어둠의 세력이 말이에요 자리 잡고 있고 악령의 세력들이 2021년도도 자리 잡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거 안 본다면 뭐 갈 필요 없는 것이지요. 이들은 그걸 못 봤습니다. 어둠은 무엇입니까? 빛이 비춰지면 다 물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이 사람들은 못 봤다는 것이지요. 결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맞습니다. 불신앙하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메시아 언약을 붙잡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하 아무리 좋아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다리가 떨립니다. 후들거립니다. 그래서 불신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온 백성이 통과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똑같이요. 10지파의 정탐꾼이나 10지파에 있는 거기 있는 모든 백성들이나 다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12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다만 갈렙과 여호수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현실은 현실대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거 안 보면 안 되잖아요. 가난은 가난 그대로 봐야 됩니다. 내가 머리 좀 나쁘다 그대로 봐야 되지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찾아야 되지요. 우리 가정의 영적인 문제를 그대로 봐야 되지요.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가나안에 숨은 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이라 했느냐 말입니다. 가나안에 숨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15절 말씀에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신하는 자를 다 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모세가 하나님 아버지여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시다. 저 주변에 많은 이방 백성들이 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이렇게 나오았는데 결국은 여기서 다 죽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가리겠습니까? 모세가 막 사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알았다 그랬습니다. 알았다 하시는 가운데서 그러나 결국은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결국은 이 광야에서 저 자식들이 보는 가운데서 다 죽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용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광야에서 계속해서 원망만 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현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현실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은 누구의 인간의 어떤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손을 빌어서 기록했을 따름이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놓쳐서는 안 돼요. 말씀에 아멘을 해야 돼요. 이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그걸 놓쳐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놓쳤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36절) 14장 36절에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하는 사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 너희들이 영원히 살 곳이라 했는데 지금 갔다 온 사람들이 그 땅 그거 천하 못 살 땅이야. 악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과 완전히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430년의 해방을 시켜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거쳐가지고 지 땅에 이르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인데 이들이 여기서 뭐냐? 악평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지가 뭔데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합니까? 우리가 뭔데 창조자 전능자 하나님을 우리가 판단합니까? 원망합니까? 코로나를 허락하신 도 하나님이신데 이러면 여기서 하나님 계획을 바라봐야 되지 하나님 여기서 원망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저 의정부에 있는 저 파주에 있는 친구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이 목사,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뭔가 크게 잘못한 거 있겠지. 뭔가 크게 잘못한 거 있겠지. 뭐 옛날 합동책 친구입니다만은 그래 말이라. 이럴수록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가지 안 되겠느냐. 이런 점 이제 신앙 이야기를 서로 좀 나누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무언가 잘못됐을 것입니다. 세계 교회가 무언가 잘못됐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정치 세계에서도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교회는 교회를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교회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판단받아야 되지 세상이 교회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살리느냐? 살릴 수는 없거든요. 살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살리는 것이지. 오늘 지가 뭔데 말입니다. 악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광야에서 그냥 호의호식 하도록 놔둘 수 있겠습니까? 심히 아름다운 땅 맞습니다. 그 뒤에 숨겨진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이스라엘이 정복할 땅입니다. 아무리 악평한다 할지라도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정복할 땅이에요. 이스라엘이 들어가야 될 땅입니다. 적과 꿀이 땅 맞습니다. 맞아요. 이 땅 백성을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전 세계를 살리고 있잖아요. 다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이게 7절에서 14절 10절 말씀이지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14장 9절 말씀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 여호와를 거역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설상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설상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코로나가 더 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 가진 자의 답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가지고 있는 답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결국은 여호수아 갈렙보다 젊은 사람들이 안 많습니까? 젊은 사람 많아도 내 나이 85세로 돼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저 갈렙이 이때는 나이가 몇 살이냐? 이 땅에 이때 나이가 얼마 안 됐어요. 40세 이때 갈렙의 나이가. 45년 이후에 85세에 대해서 갈렙이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을 나에게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했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낙 자손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네피림 후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메뚜기다 오히려. 마치 여리고 성이 말입니다. 간담이 녹아가지고 여리고 속에 있는 그 군인들이 간담이 녹아서 다 도망갔듯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그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말씀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출애굽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출애굽시켜가지고 목적지가 가나안 땅입니다. 목적지가 시나이 반도도 아니고 목적지가 가데스 바네아도 아닙니다.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면 계획입니다. 왜? 메시아 주실 땅입니다. 나도 살고 우리도 살고 세계를 살리는 땅이 메시아 주실 땅, 가나안 땅, 저 이스라엘 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걸 가야 되는 곳이에요. 언약 잡은 자가 가서 여기서 언약을 전 세계에다가 또 선포해야 되는 곳이거든요. 숨은 이면 계획을 봐야 되는데, 숨은 것을 봐야 되는데. 자, 말씀에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2021년을 바라보는 오늘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한번 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 이 장소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십시다. 2021년도로 우리가 정탐을 합니다. 정부에서도 국가에서도 전 세계에서도 석학들이 2021년도에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다. 경제가 몇 퍼센트 아니면 마이너스 성장이 될 것이다. 뭐 나름대로 지금 분석을 막 내놓습니다. 정탐을 하고 있습니다. 다 맞는 말이겠지요. 다 석학들입니다. 그 분야는 최고의 전문가들입니다. 가나안 땅의 정탐꾼들이 무엇인가 싸움도 잘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산도 잘 탈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발걸음도 재빠른 사람들입니다. 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르막도 잘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내리막도 잘 내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이 모든 이것을 잘 살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이 가서 보고한 것은 틀림이 없거든요. 정확하거든요. 오늘 이 땅에 있는 많은 석학들이, 전문가들이, 전문인들이 2021년도를 지금 나름대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를 지금 진단하고 있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흑암의 현장이라는 것을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0년도, 2021년도도 흑암의 현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2022년도로 이제 내 생을 다해서
나는 이제 다 끝났어 하고 죽어보면 괜찮은데 2021년도는 이놈이 더 설칠 수 있습니다. 더 설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어느 권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말고 다른 교회 권사님인데, 목사님 내일 교회 예배는 어떻게 합니까? 뭐 지난번에 오셨어요. 지난 성탄절에 오셨는데 갈 때 뭐 저 공무원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인사도 못 하고 갔는데, 이제 그분이 저는 우리 교회 한번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야기가 내일 예배 뭐 이렇게 지난 참 주일 그 성탄절에 목사님 봉변을 안 당하십니까? 그 뭐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막 할 때에 좀 마음이 좀 이렇게 걱정스러움을 가지고 갔습니다만은 목사님 괜찮았습니까? 아, 예, 뭐 괜찮았습니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가운데서 목사님 우리 교회는 예배를 안 드려요. 아예 문을 잠가 버려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말씀이 그 내가 뭐 그냥 할 말이 없어가지고 큰 교회는 좀 조심스럽지요. 이러니까 교회는 큰 교회예요. 목사님 이럴수록 큰 교회일수록 감당해야 안 됩니까? 큰 교회일수록 싸워도 힘이 있는데 우리 작은 교회는 말입니다. 싸움 힘이 없는데 큰 교회는 나름대로 거기에는 말입니다.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거기에는 그 뭐 시의 국장도 있을 수 있고 힘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아예 뭐 그래 잠가 버려요. 그래서 내가 내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집 옆에 여기 개척교회가 있어서 거기에 목사님한테 내가 가서 목사님 예배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아니, 목사님이 그래 오시라 해서 내일은 이웃에 그 개척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이 시대가 지금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 드려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든 진실되게 영과 진리의 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참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런 영상 장비라든지 이런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그리스도를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겠지요. 그래도 하나님은 예배에 이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주시는 이 시대의 이 아픔이랍니다. 이것까지 놓치면 안 되어져요. 이것까지도 말입니다. 어떻든 비대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지금 드려야 되는 가운데 어떻든 흑암이라는 것을 우리가 무시를 못한다 말씀입니다. 앞으로 갈수록 이 흑암은 더 발동을 더 할 수도 있겠지요. 2021년을 바라보면서 가장 먼저 흑암의 현장과 흑암의 날을 봐야 됩니다. 미제의 현장입니다. 알 수 없는 시대를 맞이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또 모릅니다. 코로나19가 있다가 코로나20, 코로나20 이 일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이 이치입니다. 경제가 어렵고 정치도 불안하고 국제관계도 어렵고 뭐 지금 문을 다 닫고 있는 이런 시대이다. 비행기가 서로 이제 왕래하지 못하는 이런 시대이다. 막 이런 이 매스컴에 계속 방송이 나옵니다. 불안의 현장이지요. 정말 불안합니다. 학교도 문을 닫고 학원도 문을 닫고 기업체도 문을 닫고 어떻게 살고, 그렇다고 해서 돈이 많이 있지 뭐 이렇게 저금을 해놓은 사람도 있는 반면에 하루하루 벌어가 사는 사람이 참 많은데 어떻게 살고. 그러나 결론적으로 언약 가진 자의 삶은 달라질 줄 압니다. 오늘 보면 이스라엘은 가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들이 저 땅에서 나올 때 가진 것이 뭐가 크게 있었습니까? 빌리가 오고 얻어오고 왔지만은 광야의 생활에서 다 놓치고 때로는 잃어버리기도 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했을 터인데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자에게 가나안의 정복의 축복을 주시고 가나안의 실제적인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31명의 왕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7 족속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산지가 강해도 괜찮습니다. 성읍이 강해도 괜찮습니다. 다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 가진 자의 축복입니다. 어제도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실 것이다. 2021년도에 우리가 이제 참 내일 모레면 발걸음을 이제 옮기게 되어지는데 이제 한 발짝만 옮기면 내일 모레인데 2021년도인데 준비된 것은 하나도 없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이지요. 말씀은 그대로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언약 속에 있는 자의 오늘과 내일입니다. 나를 살피자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은
역사의 주인공을 하나님은 버릴 수가 없잖아요. 드라마에도 주인공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어떤 상황이라도 주인공은 살려나갑니다. 주인공 중심으로 이끌어 나갑니다. 내 속에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에 대해서 악평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에 아멘 하라는 것입니다. 숨은 현장을 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2021년도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득 올랐습니다. 한 달에 매달에 100여 명의 목사님들이, 사역자들이 말씀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할 것 없이, 아시아 할 것 없이, 동남아 할 것 없이, 저 중국, 러시아 할 것 없이 우리 교단 안에 100여 명의 우리 목사님들이 늘 나갔댔거든요. 그러면은 저 인천공항이나 저 부산에 가서 보면은 늘 만나요. 4천만, 5천만 되는 이 국민들이 말입니다. 많은데 공항 가면은 아는 사람을 만나요. 목사님들 만나요. 아유 반갑다. 어디 가느냐? 어디 간다. 다 사역하러 가는 거예요. 이 100여 명의 매달 움직이는 100여 명의 그 발걸음이 지금 다 스톱되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그렇게 발걸음 멈추게 만들까? 하나님 더 큰 계획이 있을 터인데,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찾고 말입니다. 저 베트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답이 왔는데, 목사님 지금 신학교도 이렇게 지금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 타 교단하고 이렇게 지금 조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전도사 한 사람을 그쪽 교단으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쪽 교단이 같이 이렇게 지금 신학교를, 그래서 우리는 신학교 한다 그것보다도 말씀을 주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복음을 주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다른 그 교단의 그 신학교와 같이 이제는 체결해가지고 우리의 목적은 복음을 주자는 목적이 있는 것이지. 지금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도 지금 답답한 것이지. 한편적으로는 보고할래야 보고할 것도 없지요. 여기서 늘 생활비를 늘 보내주니까 고맙고 미안스러우니까. 그래서 전혀 부담 갖지 말고 거기서 지금 사람만 있으십시오. 사람만 있는 것이 지금 선교사님 사명 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본인은 어떻든 그래도 좀 그런 마음 안 들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라도 지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찾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2021년도를 기대하십시다. 분명 그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도 하지 말고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감사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언약의 백성은 절대로 안 망한다. 원래도 우리가 완전히 다 끝날 줄 알았지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년도에 하나님 더 큰 계획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